봉독하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열매 맺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도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권능은 어디서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또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권능은 단순함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 단순함에서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꾸 계산하게 돼요. 따지게 돼요. 이득과 손실을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능은 단순함에서 오지만 또한 영적인 권능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순종부터 예 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순종이 습관화됩니다. 생활화됩니다. 몸에 이렇게 우리가 옛날 말로는 임박힌다 그러는데, 임박힌다는 말은 일종의 중독과 같은 거예요. 그게 아예 자리 잡고 그것에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중독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담배 인이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이 박힌다는, 옛날의 말로는 인이 박힌다는 말이 그게 완전히 빠지거나 길들여졌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 순종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순종을 잘 해온 사람들은요,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나 불순종을 자주 하던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순종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남기셨어요.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이 그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하시든지 저주의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자주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정말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나의 최선과 나의 모든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가지는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장 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15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가지치기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그 나무를,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병균도 있잖아요. 병균에서 죽어가는 것에서, 병 들어가는 것에서 그를 잘라내서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몸에 심지어는 특히 당뇨가 합병증이 오게 되면 발이 썩어가거나 손가락이 발끝이 썩어가는 그런 병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에는 심지어는 다리를 잘라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 전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죽어가는 것,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전체가 다 죽게 돼요. 이와 똑같습니다. 그 죽어가는 가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병균이나 그 죽어가는 그 어떤 병에 의해서 대부분 되는데 죽어가는 것들이 전체를 다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도 집에서 집사람이 하초를 사모가 갖고 오는데 하초에 어느새 또 병균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 가지치기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참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잘라내고 또 약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된 것들은 다른 데로 옮겨 심든지 버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쳐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는 깨끗해야 합니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린 제 어항에서도 수초에 전병이 들거나 금기에 타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수초가 점점점 다 같이 죽어갑니다. 아깝지만 어렵게 키워 정성스럽게 키우면 여러분 그 마음을 알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 수초 하나인데도 그걸 하나 잘라내는 게 마음이 아파요. 왜? 정성을 키워서 키우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가위질을 해야 돼요. 가위를 넣어서 수초 가위를 넣어서 수초 가위로 착착착착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그 그릇이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보십시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까 말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
그렇죠? 또 여기서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그렇죠? 또 주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또 예비된 그릇.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 하나님께 예비된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귀하게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설거지 하는데 이제 밥을 음식을 담아서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그릇이 아직 지저분해요. 어떻게 해죠? 네, 가서 다시 씻어야 되죠. 씻어야 되잖아요. 오염물이 묻어 있으면 다른 음식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또한 또 하나님 쓰시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원하시지도 은그릇을 원하시지도 않으시지만 깨끗한 그릇은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입니까?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은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금그릇도 좋은 거죠. 은그릇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빈 그릇, 하나님께 합당한 겸손한 그릇,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그릇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도 했지만 그릇이 문제가 되면 식당에서는 그릇에 문제가 있으면 되게 요즘 어떻게 하죠? 다? 그릇을 정말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예, 소독하세요. 소독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소독하거나 물로 뜨거운 물로 끓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병에 취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옛날에 어릴 때 모유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왜? 늘 엄마가 주고 나면 그 다음날 몇 시간마다 애들에게 계속 잠도 안 주고 밥을 이게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젖병을 삶고 또 삶고 씻고 삶고 씻고 삶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이에게 병균이 옮겨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씻어도 되는데 그냥 씻지 않고 삶는 수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모든 병균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어머니들은 다 그때가 기억나시죠? 아이들 위해서는 정말 밤새 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젖병을 삶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그릇을 삶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여기 보면 말씀을 통해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씻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이야기한다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자백함으로 우리는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몸을 씻듯이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손과 발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몸을 씻듯이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는 이 세상에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도 우리는 매일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씻음 받은
씻어져 있고 예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보존되어져야 하고 그때야 주님께서 그 그릇을 때가 되면 이 그릇을 사용해야겠다 하고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안 본다 보니까 금그릇 더럽네? 은그릇 더럽네? 질그릇인데 이건 괜찮겠네? 필요할 때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가입니다. 금그릇도 깨끗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죠. 그렇죠. 귀중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간상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심지어는 정치가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런 정치의 이런 형태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모세가 혼자서 이제 백성을 재판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겨워서 백성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재판하니까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줍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각 지파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이 각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라. 너를 대신해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선별할 때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면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자, 여기 재판한다는 건 뭡니까? 통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들이죠. 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그렇죠.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막중하고 무거워서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드로가 하나의 조건을 냈는데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능력 있는 사람. 근데 뭐가 능력이냐 이 말이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재주가 뛰어나고 박식하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치계도 우리의 모든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이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심지어는 또한 법조계들 지금 부패가 너무 만연합니다. 편향되어 있고 기울어져 있어요.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가지에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또한 단순함, 순종, 그 다음에 깨끗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7절에서 아까 읽었죠?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하는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며 이라고 되었어요. 그렇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할 때 경건이란 godliness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God, 그렇죠? 늘리, 그렇죠?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답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서 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렇죠?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냥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경건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답다, 이렇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경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경건은 어디서 가장 먼저 오는 것입니까?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성별이라고 바뀔 겁니다. 성별. 칭의라는 단어가 있듯이 성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된다 그랬어요? 아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랬죠. 깨끗하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과 풍성한 삶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양식을 꾸준히 먹고 그분과 끊임없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청종하고 기도로 그분께 아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또한 기본적이고 성결적인 요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내가 한 내 말이 바로 영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단어의 말씀, 그 한 단어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Every word, 모든 단어, 모든 단어. 주님은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뭐 또 말하자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다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호흡을 먹을 때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죠. 그 피가 제대로 순환되고 깨끗한 피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맑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죠? 호흡을 들어서 또 공기를 마셔야만이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기가 제일 중요해요. 공기가. 그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기가 더 깨끗하겠어요? 하나님의 공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더 깨끗하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숨결이 더 깨끗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다 그랬어요. 순수하다는 것은 안에 이물질이나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급작스러운 일이나 병구가 있어서 어떤 때는 하루 말씀을 못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하루 좀. 그러나 그게 매일 반복되면 안 돼요. 또 일주일에 밥 먹듯이 그게 반복되면 안 돼요. 그것이 간헐적으로 있어야지. 간헐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더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는 요행을 구하는 것 같아요. 요행.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그쪽 큰 돈을 따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복권을 당첨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막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데는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80년이 걸렸어요. 80년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고도의 이런 종교적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3년을 아라비아로 가서 보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80년이지 80년이 40년이 됐을 때 모세가 착각한 건 뭡니까? 아 나는 준비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백성하고 히브리 백성하고 이집트 백성하고 둘이 싸우고 있을 때 편을 들다가 이집트 사람을 돌로 이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몇 년을 더? 40년을 더 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 자신이 똑같은 일이지만 그가 목동에 일을 했죠. 그렇죠? 매 40년을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쓰임받을 그런 요행을 꿈꾸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말씀으로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준비되고 깨끗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까 예비된 그릇이라고 그랬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써야 될 때 딱 쓰려고 하는데 더럽고 쓸모없는 그릇이네? 그러면 그때 딱 적재적소에 기회가 왔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모든 부분에 성공하는 사람 보면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찾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야기하면서 2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서 아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주님과 교제를 계속 가지면 사람은요, 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시편 119편의 165절인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 큰 평안이 그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나중에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모든 지혜로. 지혜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 그렇죠? 정보나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리고 정보도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소용없어요. 지혜라는 건 뭡니까?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용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걸 보고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보십시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와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게 되고 이런 삶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하는 quiet time, 제가 우리 매일 하죠. 매일 묵상 시간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열매 맺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 내 욕심과 세상밖에 세상에 안 들어와요. 내 눈에.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럼 말씀이 나를 붙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도 말씀에 붙들린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눈에 바로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내 정욕이 막 크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 좀 들어! 그래 안 하겠어요? 말도 안 들으면서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아까 15장에서 나왔죠? 주님을 사랑한 자는 내 말을, 그렇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1장 2절에서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열매와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3절에서 열매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뭐랬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제철에 열매를 내고, 그렇죠? 또 거기에 있는 잎사귀가 늘 푸르고, 여러분 가지가 앙상하게 좋아야 싱그런 푸르름이 가득 찬 나무가 좋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늘도 재워줄 수 있고 싱싱하고 푸른 것이 좋잖아요. 거기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밤낮으로 말씀을 율법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쫙 내려가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편 아까 119편은 말씀드렸지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고 그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고 하셨지만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죠? 네, 시편하고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말씀을 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형통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아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거하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묵상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해도 돼요. 저 굉장히 그러면 편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뼈를 깎는 듯한 우리 사모가 지켜보고 있는데 뼈를 깎는 듯이 제가 꼼짝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먹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 번역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더 이상 할애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줄이려고 좀 하고 있는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왜? 깊이 있게 주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특히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얼마나 주님, 특히 십자가 앞에서 저도 눈물이 걸성걸성거리고 부활을 보면서 막 힘이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붕괴도 되고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죠. 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주 예수님의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가 그냥 속된 말로 늘 하던 진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사랑의 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만 보게